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쥐가 저장되었나니 애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애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나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전할 말씀은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나 9절 말씀인데 왜 이 이유가 있느냐.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왕을 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패했다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왕을 달라고 했던 거 이제는 왕이 어디냐고 하나님께서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잘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이렇게 왕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다고 그래요. 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한 몸으로 움직이냐. 이 하나님만 머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머리고 각자가 다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되어 살아가는 그 형상을 갖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 예수님만 머리고 우리가 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허물이 있어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머리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 없으면 전부 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뭐 죄를 져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광야교회에 나가면 자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다 장사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죽은 것을 표하기 위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생각이 나와. 그것이 자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 그걸 기뻐하겠어요? 원수가 되었으면 당연히 원수지요. 하나님이 원수 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만 임할 뿐이지.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려고를 안 해요. 6절부터 보겠어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고 육신의 일을 영인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오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주님이 긍휼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실제로 빛이 나타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일어난 일들이 패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패망.
너희들이 패망했다, 망했다.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기는 자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몇이나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네가 나를 하나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느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다.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봐봐요.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나는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왜? 원수가 되기 때문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그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 사는 걸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우리 육신의 생각,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오그라 나는 공고하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서 선이 나오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망 가운데 계속 거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입만 열면 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팬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 안에 생명으로 살아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나는 영원히 됐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예배당만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에게 공급받으면서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행한 대로 이사야 3장 11절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보호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종되어 살던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했다고는 말씀하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인간이 왕이 되어달라고 이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왕이 필요하니까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이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인간이 잘했어요? 못했어? 못해요. 계속해서 잘할 수가 없죠. 육신의 생각으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4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워주니까 왕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때부터 버렸다는 거예요. 종되어서 살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주인의 자리에서는 절대 왕 노릇하도 하나님의 글을 잃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자칭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죄의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죄의 왕 노릇하는 것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의 왕 노릇하라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생명은 절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이 있어도 그 왕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만 들어가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물과 성령이 거듭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고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걸 의로 정해졌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말로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요. 내 안에 오시냐 약속이 이루어지면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계속 들어야 돼.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되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조여 한다고 자라나냐 이 말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습은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내실을 보면 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야, 이 회칠한 무덤. 독사 이 새끼들아. 네 안에 독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사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귀신의 영이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디가 바로왕의 밥그릇에 왕궁의 밥그릇에 뭐 개구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 개구리가 왜 들어가요? 그 그릇에 뭐가 들어있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들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밥그릇에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왕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자꾸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와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정과의 그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종이. 예수님이 우리를 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샀어요. 다.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회사에서 생활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규칙대로 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샀으니까 돈 주고 샀다니까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자, 이게 뭐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육신으로 세우는 왕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전제로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니까 너희들이 잘했느냐? 오히려 대적하기만 하지. 대적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쏘는 것이 너 어디 있느냐? 사망이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사망에 너는 쏘는 것이 어딨냐? 율법으로 사는 게 쏘는 거래. 율법.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자기를 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마음에다 계속 쥐를 쌓아. 그런 게 나중에 마음이 여기가 공황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사망의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의 영.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 우울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는 거. 우울하게 해서 자꾸만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으로 왕을 세워갖고 노력으로 백성들이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왕으로 세워진 인구조사를 내므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전염병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내 백성들을 지켰다. 자기 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사망이 나올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아무리 잘 이끌어간다고 계속해서 사망만 쌓는 거예요. 사망. 오직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원해서 세워진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잘한다고 믿는다고 믿어도 그게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죽이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자, 죄가 저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제가 죄를 지면 그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저장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저장을 왜 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장해 두실까요? 그거 자손들에게 갚아주시려고.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 한번 해보세요. 에레미야 2장. 자, 에레미야 2장 19절을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야.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해,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해.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사랑해?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뭐가 악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나는 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 독생자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기 21장 19절을 보면, 욥기 21장 19절을 보세요.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자, 하나님은 그 죄악을 왜 쌓아두냐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을 다 저장한다고 하는데 왜 저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장하는 이유가 그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지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 죄를 하나님이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왜 저장해 놓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걸 누구에게 갚아요? 자손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 죄악이 쌓여져서 자손들이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어려운 일에 막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이유 없는 장상이 절대 없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쌓여져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당한다? 자녀들이 당하는 거. 자녀들이. 구약에 봐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다윗 집안에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 예?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생기냐? 이것이 전부 다 부모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가 봉함되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걸, 자녀들을 칠 때 자기 마음이 아프게,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느니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것이 뭐냐면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져도 그냥 깨닫지를 못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해.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까요? 그걸 당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족할 때 보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4절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32장 34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자, 하나님이 봉하여 딱 놓는 거예요. 죄가 쌓여져서 딱 봉해서 딱 놓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로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때 봉해 놓은 것의 이유는 나중에 실족하에 넘어질 때 그걸로 보복한다는 거. 보복.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옛날에 구약이니까. 그러면 로마서 2장 5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5절.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왜 죄를 봉해놓을까요? 계속해서 봉해놔. 봉해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딱 가득 채워지면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노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죄를 지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뜻대로 하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게 잘 되는구나 그러고 계속 가. 그러다가 그 죄가 쌓여지고 하다가 그때 나중에 누구를 쳐요? 그 쌓여지면 자녀를 친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내가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다 누구에게 돌아가냐?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을 따른 10절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 헬라인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은 여러분 죄악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위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조금 몇 년 지나봐요.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의무를 보지. 11절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면 환난과 공고가 올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그때는 빨리 환난이 오기 전에 그런 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러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가 나와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안 나오니까. 응?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죄악이 쌓여져서 자녀들이 당한 고통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더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정을 들여다보면 내 자식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나중을 봐야 돼. 나중.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정도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하나님만이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할렐루야. 자, 무엇을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데 영적으로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가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하는 그 수고가 자기에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통만 당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해산의 여인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아유 나는 편안해. 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뭐. 이러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눈으로 훤히 보여요. 그런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 멸망의 고통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뭐 육적 혈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은 인간이 왕을 세우는 것은 뭐 육적 혈통은 죄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적으로 혈통은 하나님이 데려다가 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몸을.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리 인간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놔봤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의인이 돼요?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의인이 없어. 의인이. 죄만 나오는 거예요. 죄만. 그래서 의인은 없느냐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으로 와가지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나한테 상담해. 그래서 서로 가서 합의하야 이혼을 하든지 이혼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걸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다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리도 않고 둘이서 불륜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죄악이다. 이건 죄악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한테 아니 의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게 의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거였는데 서로 불륜해갖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상담을 참 많이 해줬는데 이 상담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 속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얘기해줘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육적 혈통으로 살게 되면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주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다 동정, 애정, 인정에 끌려갖고 왕노릇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동정, 애정, 인정이 끌려서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칭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야 하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계속 사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무리 인간을 왕으로 세워나왔자 하나님의 의를 이게 가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누가만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왕이 되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도 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니까 우리도 그분 따라서 의의 왕이 되는데 인간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적해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 왕을 세워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하죠.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만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의가 나오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자 우리에게 들어와 의의 왕이 되어야 되고 그 의의 왕으로 살아야만이 인간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해 주시면 아멘. 그분으로 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을 따라 살았는데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서 왕을 따라 살았는데 버림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 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참 왕이 오시면 모든 죄와 가난, 병, 예수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 현장을 이루셔서.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을 갖게 되고 9절 이 사망이 주장해요. 로마서 6장 4절 봐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실제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새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는 누가 대적하는 자가 되어요? 아직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자. 율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가늠한 여인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야 안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쥐들이만. 그래서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았나 둘 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대적자로 사는구나. 아니면 대적자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생명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다 데리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죄가 나오지 않도록.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무슨 죄를 크게 져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하나 화합이 돼요. 그래서 대달려오니까 2장 4절 그는 대적자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자체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달려오니까 2장 4절 그는 대적자라. 마귀한테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행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대적자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대달려오니까 2장 봐야 대달려오니까 호서 2장.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이걸 불법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배조가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다 구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남을 봉사하고 천사처럼 무슨 일에 섬기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아무리 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봉사하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직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나가서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미혹의 역사, 마귀가 맞추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로 사랑해? 아가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면 다 죄악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다 대적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가보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4절 보면 내가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주님의 앞에 상하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러나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례받고 다 십자가에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죽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생명이 오고 지와 사망에 이긴다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뭐냐? 로마서 5장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사랑의 생수예요. 그래서 급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게 왕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왕. 마귀가 주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행하는 왕이 되어 사는 지금까지는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의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의의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의의 왕 노릇하지 않으면 다 멸망, 하나님의 대적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사랑을 공급하는 자. 그래서 믿음을 시작해서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대적자로 다 간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왕노릇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이룰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